예, 오늘은요, 믿음,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교리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논리 정연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 산 증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실체요, 증명하는 거다. 믿음이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다. 그리고 그거는 믿음이 증명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용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떤 신학자의 논증이나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체력은 얼마나 좋은지,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자, 중풍에 걸려있는 사람을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그를 침상째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요,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으면 항상 너의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렇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쳐줬다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자,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면서 반드시 행해 주세요. 또 있어요. 12회 동안,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은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낫게 되었거든요.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주단으로부터 온전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꼭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됐고 완전히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믿을 때 주님께서 행해 주세요. 믿을 때요, 주님께서는 산을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언제나 똑같이 발휘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참 강조하십니다.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시느냐? 그럼 믿지 않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실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더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거친 바다나 이 풍랑이 무서워서 이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갑자기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평안했고 기뻤고 그렇게 담담했던 마음에서 어느덧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 그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벌이에 걱정되세요?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자식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그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의심이 온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그를 잡으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꼭 자루에 터진 옆구리가 터진 자루처럼 자루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면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잘 바다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 들자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서 왜 어찌하여 이 믿음이 없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유념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8절에 나와요. 주님을 기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생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도 주님을 기뻐해 드릴 수 없다. 그 얘기 뭡니까? 크리스찬의 존재는요. 존재의 의미는 바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래? 이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났노라. 너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오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창조된 목적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찾아보고 있는데 믿음은요, 그냥 나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나 나쁘다. 필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복음을 듣고 내가 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빌리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페이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믿겠다는 결단의 의지, 빌리브가 있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어요. 주보 보십시오. 사람이 믿을 때, 빌리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페이스, 바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그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열어서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 들어오는 걸 바로 영접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의 안에 계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분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왜? 나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The face of the Son of the God.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 갖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른 거죠.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저는 영접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내가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공양을 열심히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죠. 마음 밖에 있었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의하여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 침례교회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합니다. 거짓된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성된 그러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모든 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믿음은 죄송합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와 계세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지 않고요. 구약에는 신약과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행위가 판단됐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믿음. 구약과 신약은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믿음. 보세요. 하박국 2장 4장.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신약과 다르죠. 구약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행해야만. 그래서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중세 15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로마 캐톨릭이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했어요. 교회를 강조했어요. 교회 전통을 강조했어요. 교회 무슨 교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만들어서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냥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요, 지금부터 세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느냐? 대단히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대단히 큰 믿음. 네, 대단히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대단하도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great faith는 아주, 예수님께서 믿음을 줬는데 그걸 굉장히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요, 오 너의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한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외부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여인, 로마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마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 큰 믿음으로서 주님께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자, 이제 백부장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 멀리 계시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를 보내면서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희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에도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백부장이라는 로마 장교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초청했죠. 주님, 저의 종을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장군의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집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으로 온 걸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제 종이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희 종이 치유되리이다. 이는 저 또한 권위 아래 세워진 남자이며 제 아래 병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이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그것을 하나이다.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은 자기가 감당 못하겠으니 그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종을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그 예루살렘을 딱 정복한 그 정복한 나라의 장교였으니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목에다 힘을 딱 주면서 와서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냥 한낱 자기의 어떤 종의 병을 고쳐주는 주술가처럼 그런 무당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지금 진정 그동안 말씀하신 것, 그분의 이적을 봤더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백부장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백부장은요, 자기 믿음을 실질적으로 보였어요. 소망을 실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로 내놓은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주님께 보였더니 주님께서 이야, 백부장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그냥 믿음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크기. 따라서 하세요. 크기.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백부장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반드시 말씀만 하시더라도 자기 종이 오시지 않더라도 진단하지 않더라도 MRI 찍지 않더라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살기 어려우세요? 설마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아니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기도를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크기를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 따라서 하세요. 순수한 믿음. 네,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의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린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왜? 의심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각을 푼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의심하고 설마 그렇게 되겠나? 한쪽이 기도하면서 한쪽에서는 안 될 수 있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기만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 기억하시죠? 침례자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사가랴하고요. 엘리자벳이었어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자, 그러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옵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전했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니었어요. 사가랴는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너무 늙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를 주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기도 따로, 말 따로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 아이를 주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브리엘이 바로 그 즉시로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말 못하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놈의 입이 문제야. 그게 왜 그렇게 떠들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도리어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혹시 내가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도 아예 기도를 아예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징계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기도했던 걸 싹 뺏어버리고 구원도 싹 뺏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어떻게든지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랬어요.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그는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자 아들이 태어나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네 집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질 않잖아. 그래도 사가랴는 천사가 한 말이 계속적으로 생각나요. 자기 지금 벙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시오라고 했대. 그때 말문이 탁 터진 거예요. 자, 사가랴는요,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사가랴는 알았을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계열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가 왜 아브라함을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100세에 낳았다고요. 근데 그걸 사가랴가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그건 설화나 그냥 전설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의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행동이나 말로써 이렇게 의심하는 말, 불신앙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자, 따라서 하세요. 성장하는 믿음. 예, 오늘 세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더라도 나의 믿음이 항상 내 안에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요구하시는데 내 처지는 이 밑에 있거든요. 갭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갭이 갈등입니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이런 거지요.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몇 세에 이삭을 얻었다고요? 100세. 25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이 응답되는 게 25년이 된다. 과연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마 1년 아니요. 한 달? 어려워요. 하루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 내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전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성장해서 그가 가는 소망도 없이 갔던 사람이 나중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희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이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소망을 가질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실험관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소망이 없지만 그냥 소망을 갖고 믿은 거예요. 이게 처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 주실까?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그래도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자.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보세요. 다음 단계는 로마서 4장 19절. 여러분들 성경 펴세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 다음 단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요,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단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지요. 자, 일단은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은요, 한 단계 다시 한번 점프업합니다. 20절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믿음이 강해진 쪽으로 반드시 주실 거야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불신 때문에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것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는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이 순간에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딱 변화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도요 믿음을 갖고 계시면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중간에 불신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지는 쪽. 믿음으로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해졌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아브라함을 모든 환경을 이기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함으로 완전히 다 평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말합니다. 아니, 너 사정이 이런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냐? 믿지 마. 안 돼. 자꾸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게 마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몸은 이미 늙었어. 아들을 낳기는 글렀다고 포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처내려고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강해져서 도리어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완전한 믿음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완전하게 확신하게 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올 때 그가 완전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믿을 게 없어서 믿은 거예요. 소망 가운데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고 불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건한 쪽으로 믿음을 가져가게 됐던 거고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완전하게 확신된 그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야, 넌 진짜 믿음이구나. 너의 의는 정말 대단해.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로마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개되었느니라.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너는 올바른 의인이 되었어.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결론을 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첫 번째의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여러분들보다도 못했어요. 이게 정말 지켜질까? 그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믿어보자. 다른 게 없잖아요. 어디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연약해지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는 쪽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번제물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강한 믿음.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계의 믿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처럼 완전하고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